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해 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하면 기다림의 절기지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성탄 화환에 촛불이 1개가 켜졌습니다. 이 다음 주일에는 2개, 그 다음 주일에는 3개, 성탄 전주일에 4개가 켜지게 될 겁니다.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큰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그분은 그저 만나서 기쁜 분이기도 하지만, 만남 자체로도 기쁜 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배고파서 고통받던 여러분에게 만나는 음식을 한 상 차려주실 것입니다. 숨이 막혀서 깝깝하던 여러분의 코에 신선한 산소통을 갖다 대 주실 것입니다. 친히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머지않아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모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팔자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팔자가 좋다, 팔자가 쭉 폈다, 팔자가 사납다, 팔자에 옴 붙었다. 팔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 연, 월, 일, 시를 옛날식으로 각각 2글자로 쓰는 건데요. 그렇게 하니까 모두 8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8글자, 글자가 8개다 해서 팔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각 2017년 12월 3일 오전 11시경, 이것을 팔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유년, 신해월, 갑자일, 기사시, 이렇게 해서 8글자가 되죠. 그래서 팔자인데 이 연, 월, 일, 시 4개를 세워놓은 것이, 2글자씩 세워놓은 것이 사주입니다. 기둥이 4개라는 말이죠. 이렇게 붙여서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저는 사주팔자 안 믿습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죠. 점집에 가면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생년월일시, 언제 태어났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그걸 가지고 갑니다. 사주팔자가 맞든지 안 맞든지 어쨌든 사람의 삶에서 운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일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운명에 맡기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인력으로 안 되는 거 그냥 내버려 두자 하는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 성현들은 말합니다. 운명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는 지배하는데 반만 지배한다. 운명은 인간의 삶을 반만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반은 뭐가 지배합니까? 사람의 행동과 노력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그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폭우 내리는 거 막을 수 없죠.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려서 홍수가 날 때를 대비해서 강에다가 제방을 쌓고 둑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습니까?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겠죠. 지난달에 지진이 나서,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지진도 그렇습니다. 지진 나는 거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홍수는 그래도 일기예보,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일기예보라도 참고할 수 있지만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집을 지을 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뼈대를 잘 설계해서 지으면 피해가 현격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 그거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까지 사주팔자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운명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일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삶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일단 부모를 잘 만나야겠죠. 돈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도 졸지에 금수저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팔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양반, 상놈 이렇게 나뉘어 살던 때보다 신분 상승이 더 어렵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상류층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는 길에 $100짜리,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넘는 $100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도 그거를 줍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자기 할 일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거 줍는다고 멈춰서 가지고 허리 굽히고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그보다 훨씬 더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돈을 잘 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부터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해도 20년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하루에 5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을 꼬박꼬박 써도 20년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천하의 빌 게이츠도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답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설거지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자기가 한답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사람 사서 시키면 될 건데 그걸 자기 손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릇 하나 씻는데 최소한 몇백만 원 든다는 계산인데 뭐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어찌어찌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과 친하다면 옆에 따라다니기만 해도 떡고물만 주워 먹어도 팔자가 달라지겠죠.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서 친해질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미국의 월든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숫가에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고 수필가인데요. 이 사람이 숲속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에다가 그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 집에는 의자가 3개 있습니다. 의자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 또 하나는 우정을 위한 의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교를 위한 의자입니다. 고독을 위한 의자,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한 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정을 위한 의자, 친구가 오면 앉히는 의자이고, 세 번째 교제를 위한 의자, 사교를 위한 의자. 이 의자에는 잘 모르는 사람, 그동안 덜 친했던 사람이 오면 앉게 하는 의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의자뿐만 아니라
고독을 위한 의자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고독을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위한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만남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남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자이든 타이든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훨씬 가까워지기 유리합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는 것보다 고독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를 만나면 떡거물 정도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시죠? 아들 못 낳는다고 처백에까지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한 시간에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반전을 이루어냈죠. 이스라엘 역사에 주춧돌을 놓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흔히 성모 마리아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참 기구한 팔자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요셉은 약혼한 요셉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계시를 받기는 했지만 남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누가 믿어주나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도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서 설명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벳도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아닙니까? 늙은 나이에 다 늙은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배가 자꾸 불러옵니다. 젊은 사람 같으면 폼나게 배를 불룩하게 다녀도 괜찮지만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가 늙음하게 배가 불러서 다니는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5달씩이나 문 밖에를 안 나갔답니다. 문 밖에 안 나가니 사람을 안 만나죠. 그러니 고독할 수밖에요. 그 고독한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잡념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엘리사벳이 낳은 아기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걸출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고독한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